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도의 종과 아들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고 겸손히 그분이 맡겨주신 일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종으로 부르지만 않으시고 사랑의 종, 자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맡기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과 자유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종과 자녀라는 신분이 서로 다르고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랑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방 민족과 나라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꿈과 소명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나 좌절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또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귀한 일꾼과 물질적인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줍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큰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며 비방과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오죽 못나고 잘못했으면 감옥에 갇히겠느냐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단 세력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비방하는 세력과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에게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혼내주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를 통하여 너무나도 큰 격려와 안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워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빌립보 교인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섬기고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들의 섬김과 도움도 감사하고 기쁨의 내용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사 바르게 성장케 하시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선 우리는 6절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자리,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에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절 전반부의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존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궁극적으로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드십니까?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입니다. 언젠간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세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세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앞서 착한 일은 구원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모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순히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존재, 성화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역시도 이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결국에는 성화된 존재로 이끌어 주시듯 사도 바울을 비롯해 빌립보 교인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 가슴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으로 일하사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상급받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지면서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으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보건대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넉넉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기꺼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사도 바울이 지고 있던 복음의 영광된 짐을 함께 나누어 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도와준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와 있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이 땅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간구하는 소원을 알아줄 존재도 없고 알아도 그것을 이루어줄 존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잘해봐야 하소연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 전능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간구의 소원을 아시는 분, 듣는 분이 계시며 이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도 책임지고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고백, 이 가르침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고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하신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사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는 작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뚝 세우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거나 버려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과 위대한 사역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